오늘 말씀은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앞에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다 한 내용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만 들고 사람들이 듣고 있어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스토리를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안 읽게 되면 잊어버려요. 반드시 한번 다시 읽고 목사님 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앞의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가보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라고 찾아가 보셨어요. 누가 밥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가를 나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네요. 그래서 저 무화과에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열매 따먹고 배는 채워야지 하고 다가가셨대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무화과 철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날 때가 안 됐어. 그런데 이 무화과를 보시고 그 무화과한테 열매를 못 찾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툭 던져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가 갑자기 말라버려요. 그 순간부터 죽어버렸어. 말라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표현 모습을 그려놨는데 전면적인 부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거든요. 왜 무화과를 혼내셔가지고 무화과를 죽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 무화과가 죽었다는 내용을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계세요. 너희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사건은 제자들한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한테서 어떤 사람이 아이가 죽어간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뭘로? 기도로, 말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신 키가 대단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열쇠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 열쇠를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 열쇠를
돌리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분인데 상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잘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자꾸 문의를 해와요. 저한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데?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뜻을 얘기하냐? 하나님 뜻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가르칠 때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원리와 반복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그림 그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원리와 원칙을 압니다.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얕은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돌밭에 올라가 있는 씨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싹이 안 납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금방 새가 쪼아먹습니다. 조금만 세상이 뜨거우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것도 있죠. 조그만 세상 풍파가 있으면 에이 예수님 내가 안 믿어도 되겠네. 네? 이런 풍파를 주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그래서 획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옥토 같은 믿음은 뭐예요? 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씨가 나고 커져서 아주 모든 새들이 깃들만 하고 모든 이들이 와서 쉴 만한 공간이 된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제가 어릴 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냥 형들이 있고 저를 챙겨줘서 좋았어요. 집에 가면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교회만 가면 다 웃네. 그래서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이 딱 되잖아요. 자장가네. 지금처럼 갑자기 눈이 막 감겨. 말만 시작하면 목사님 말만 하면 머리가 뚝딱 떨어지고.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노래를 할 때만큼은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음악이 좋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성가대 대원들이 노래할 때마다 이러고 막 있었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여전히 요이 땅 하고 하나 둘셋 떨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간혹 목사님이 그런데 말이죠. 이러고 소리를 팍 지르시지 않으면 그때 눈을 떠요. 뭐지?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다시 머리가 또 떨어져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머리가 저기 가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왜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경을 몰라요.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이방인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막 하고 있으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떠들어. 잘한다.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남의 말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얕은 믿음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다 얕아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커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는 생물이에요. 믿음이 오늘 예수님 믿게 됐는데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켜요? 그건 분명히 사단이에요. 뭔가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켜요? 사단이에요. 그렇게 해요. 믿음은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져지거든요. 조금씩 성장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기도로서 이기고 약한 담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담이 앞에 있거든요. 그 담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 무너져요. 조그만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면 그 무너진 담을 밟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앞에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담장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좀 설명할 때 담장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데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뒤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담장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조금씩 밟고 나가면 똑같은 높이의 문제가 오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제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도 말릴 수 있대요. 믿음이 있으면 산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건설을 하잖아요. 사막에다가 도로를 냈어요. 바람 그렇게 많이 부는 나라에 도로를 만들어요. 사우디에 진짜 그렇게 뜨거운 나라에 아주 시원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시원해. 네,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고 있대요. 우리나라 참 믿음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살짝만 들면 돼요. 들면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한테는 환경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제가 믿음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물이에요. 네, 믿음은 살아있더라고요. 겉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깊이가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겉핥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또 나를 배신했어 하고 막 예수님 원망을 해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15년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120명 교회가 한 400명 될 때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난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 오자마자 그래 아무도 없어도 뭐 내가 오면 300명 될 거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젊은 믿음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은 유리 믿음이었어요. 도자기 믿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믿음이 확 깨져버렸어요. 아무도 안 와. 성도들이 갑자기 다 나가버렸어. 7년 되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 이게 난 뭐지? 난 왜 이러는 거지? 원망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예,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유가 다 있어요. 아플 때 이유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조금씩 세상을 나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 돕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해야 될 목회의 방향을 알게 하셨어요.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목회를 많은 사람들 돕는 목회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인원 작지만 우리 원주시에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지금 제가 28일날 국민통합위원회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내용 어떤 패널을 이제 초청을 한대요. 제가 그 패널이 됐어요. 그 몇 가지 커피 쿠폰을 준다고 내용을 적었는데 그냥 와서 함께 참여해서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고 많은 사람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엉뚱한데 갔는데 믿음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유리 믿음이라고 단단해진 줄 알았더니 다 깨어지고 나니까 저를 자꾸 소프트하게 만드세요. 그 소프트한 믿음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러다가 조금씩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이게 뭐지 유약을 바르는 것처럼 단단해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 겁이 없어요. 제가 요즘 그래요. 이제는 저도 어디 가서 무화과 나무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겉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깊이가 있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겉에 믿으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요 변화가 커집니다. 삶의 모습들이 다 바뀌고요. 여러분 집안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있으면 자녀도 바뀌고 믿음이 있으면 교회도 바뀝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대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시인하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 부르는 과정이 이제 믿음을 점점 다지는 과정이래요. 이게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난다 그랬죠? 환경과 함께 자라날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자라날 겁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믿음이 성장하시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하기를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이와 같이 되었고 야곱도 순종해서 이와 같이 되었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대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단단해진대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좀 더 커져야 얕은 믿음 말고 깊은 믿음이 돼야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싶다는 것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1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무화과를 갑자기 말리겠다. 툭 내뱉었어요.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리기 시작했다. 예수님 무화과 말랐네요. 제자들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허투루 말씀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도 나무를 말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꽃 두 송이를 갖다 놓고 하나는 욕을 막 하세요. 하나는 사랑한다고 막 하세요. 그 사랑한다는 꽃은 자랄 겁니다. 욕한 꽃은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믿음으로 말하는 입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한 이들한테는 꼭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아이들한테 넘어지거든. 일어나. 괜찮아. 그러면 그 아이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남편 못해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만 하면 남편은 바보 같아가지고 방방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하십시다.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도 마르게 할 수 있다. 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직장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근데 사실은 좀 오래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래에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내가 믿음이 정말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 다 깨지고 부셔진 다음에 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진 다음에 이제 요즘같이 겁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는 진짜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나가서 대화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요즘 몇 주 전도하고 다니는데 다 나올 것 같아요.
미용실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아멘.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했더니 올 것 같아. 저 가족 공부하는 사람도 올 것 같아. 왜?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교회 나오세요. 이 말보단 그들한테 믿음을 심겨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교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멘. 저 아주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바꿔주셨어요. 믿음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포할 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편을 방망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죠? 예,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됩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 산이 옮겨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막 안수 기도를 하더라고요. 병낫기를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얼굴이 다 사기꾼 같이 생겼거든. 목사님이 한결같이 2대8이야. 그리고는 얼굴에 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막 안수하는데 다 사기꾼 같이 막 하는데 제가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하고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아기가 생겨. 벌써 제가 사실 자랑하지는 않지만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믿음 좀 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애가 생겨. 자꾸.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봐. 아이 못 낳은 사람 좀 오세요. 제가 기도해주고 애 생깁니다. 이렇게 전도할까? 저 뒤에서 안 된대요. 하지만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예, 믿음이 있지만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그 예수님이 배가 고픈 채로 성전에 들어갔대요. 가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장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못마땅해요. 도대체 당신은 여기 와가지고 왜 무화과를 말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그래? 내가 만약 질문하는 답을 당신들이 대답해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도리어 말을 해줄게. 이렇게 화법이 그러세요. 예수님 화법이 좀 이상하게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너가 만약에 내 말을 들어서 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얘기해줄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요한의 세례가 그럼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늘로부터 왔는데 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요한이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으니까 왜 그러면 백성들을 막 두려워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답을 못한 거예요. 무슨 권위? 그거 나도 답을 못해.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사실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해 쉽게 목사님이요 성도들 비위 맞추고 가요. 당시의 제사장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많아. 사람들한테 다 인본주의야. 사람들만 가지고 무시하셔.
돈 받는 사람은 높이고 그래요. 이 당시 제사장도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혼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실제는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을 지금 꾸짖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이 아들이 네 하고 알았어요 했는데 안 갔대요. 자, 이게 누구냐? 지금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요 저 싫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에이씨 이렇게 막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잖아요. 왜?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가서 확 문 닫고 있다가 들어가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오죽하면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을까?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물어봐요. 누가 옳으냐? 누가 좋은 아들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대제사장이 한다는 얘기가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네요 라고 말을 했어. 자기들한테 욕하는 건지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너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했냐? 세리와 창기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저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뉘우치지 않았지만 저들은 뉘우쳤다. 둘째 아들은 세상 유대인 제사장들이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자, 제사장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또 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울타리도 치고 집장 틀도 만들고 망대로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갔어. 타국에 놀러 갔대. 그런데 농부들이 열심히 키워서 이제 열매가 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수확한 것을 새로 받으려고 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종을 두 사람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죽여보내고 한 사람은 때려서 보냈더라. 아니 얘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대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종들을 때리고 부시고 그렇게 죽였더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이 너네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겠구나. 이들을 종들을 보내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봤더니 그 종들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하냐?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아들로 죽으러 왔죠. 이제 죽는다는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농부들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종들을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 다 너네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자는 진멸당하겠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네들은 죽을 거고 너희 같이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여기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씩씩대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제사장과 종들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고 이방인은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잘못된 관행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으로 표현해 볼까요? 큰 교회, 큰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나라도 필요 없어. 내가 우선이야. 내가 말하면 다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 저는 분명히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당신들은 이 대제사장들 같이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실 것이다. 저는 현대교회 목사야 장로야 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옛날의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그 종교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의 종교가 정말 갱신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의 자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장로의 자리는 저 뒤에가 있어야 되고,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가 따라올 때 선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 구약의 논리를,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아멘이 주문이야. 말만 하면 아멘. 심지어 뺨을 때려도 아멘이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잘 되는 교회가 두 가지 현상이 있답니다. 하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대요. 큰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그 중에서도 겸손한 목사님이 계셔요. 예, 그 중에서도 좋은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얕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곳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믿음은 없어요. 가서 예배 드렸다, 그럼 땡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곳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왜 사람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다 돌짝밭인데 왜 사람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큰 교회도 5%가 신앙인데요. 작은 교회도 10% 신앙인데 많은 사람이 신앙인이 안 돼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허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허수라고 표현하고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 진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왔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원주 좋은 교회에 오셨죠? 이제 원주 좋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 이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가 열릴 수 없어요. 씨가 나면 다행이에요. 자라면 다행인데 열매 낼 수 있는 사람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믿음을 깊이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할 때마다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원주에 큰 카페가 많아요. 보셨으니까 카페는 놀러 가봐야지. 큰 카페가 많아. 그런데 가보니까 이 카페가 다 왜 이렇게 돈이 비싼 거야? 빵 하나에 15,000원. 밥값보다 더 비싸. 이게 커피값 하나가 15,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 왜 이렇게 비싸지?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좀 아는데 커피 맛이 진짜 없어. 커피가 다 너무 새까맣게 볶아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비싸. 예, 여러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는데도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는데 카페는 바글바글해. 이게 다 허수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나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과소비가 저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가 정말 성장하느냐? 작지만 강한 교회가 있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소수예요. 작은 인원이 있지만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이곳에 뿌리 내리러 왔어. 라는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굳건합니다. 그런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그 믿음 때문에 집이 가정이 화목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믿음이 우리를 엮어주고 있죠. 이 믿음이 강해지면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내가 닫으면 천국도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열고 닫아야 됩니다. 어느 시골교회 이야기가 요즘 아주 유튜브에 난립니다. 저희 부여에 있는 아주 시골인데 신성감리교회라고 전도사 하나가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 있는 교회에 지금 가장 많은 38명 만나서 아주 큰 이슈가 됐답니다. 감리교회 발칵 뒤집혀졌었어요. 근데 거기도 한 자매가 결혼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살려면 나하고 결혼하고 살 수 있으면 결혼하고 살 수 없으면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나 살 수 있어요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사모가 돼 있어요. 그 자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한테 밥을 해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밥을 했대요. 아주 칼질을 잘해. 그래서 그 자매의 그 칼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람이 오지 않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떠돌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좀 자꾸 가고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만 만나보고 싶긴 해요. 분명히 그 목사님한테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분명할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그 자매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매는 맨날 유튜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예수를 전하면 분명히 마을이 변한다. 예수를 전하면 저들이 안진뱅이도 살아난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데 어르신들이 다 기어서 온답니다. 그 교회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성도들님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다리 아픈데 왜 왔어? 수술해야 되는데 왜 왔어? 내가 은혜 받는 말 한마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궁원 권사님, 남궁익수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 진짜 수술해야 돼. 응? 다리가 뼈 앞에 넘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 나오고 싶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권사님.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될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얕은 믿음이 되지 맙시다. 아멘. 조금 더 깊이 믿어봅시다. 그리고 뿌리 내려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키가 장난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나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과 같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